여러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이 빌립보서가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본론부의 내용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을 앞에 두는 법이죠. 그럴 때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히고 매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성도들에게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오히려 위로해 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걸 보통 이걸 잘 감당해도 인내하는 거죠. 참고 견디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정도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고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못했을 하나님의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고난을 알고 있죠. 그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없을 그 고난의 가장 큰 역사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고난이듯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매임과 옥에 갇힌 이 사건은 불행하거나 그래서 슬퍼하거나 그럴 일이 아니고 오히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 고난을 통해 일어나게 됐다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옥에 갇혀 있을 때 만난 사람들 누구예요? 군인들, 간수들, 시위대, 안과 밖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고. 그러니 안심하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난 여기서도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것과는 다른 투옥의 사건입니다만 바울의 일대기에 이제 순교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마지막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후서인데 거기서도 비슷한 고백이 나와요. 같이 보시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매이나 매이지 않는데요, 갇히나 갇혀있지 않대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된 사람, 우리는 바울의 모습 속에 바로 그 성도의 자유함이 무엇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 것을 보는 것이죠.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이라 명명하는, 역경이라 부르는, 어려운 일이라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자유를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아니 예배하는 이 한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통하여서 그 자유를 맛보고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내용에서 바울이 이 복음이 일으킨 변화 가운데 내가 만나는 군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만이 아니고 나는 여기 갇혀 있지만 저기 밖에 나를 알고 있는 많은 동료들이 오히려 어찌된 일인지 더 담대한 마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바울은 그들 안에 있는 이 일의 어떤 동기, 그게 과연 무엇일까? 열심은 열심이로되 과연 어떤 열심을 품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것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차오르는가, 이걸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구절로 보았던 14절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긍정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형제라 부르는 일단의 사람들, 그 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더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그 다수 중에 오늘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은 그 안에 들어가 보니 분류되어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15절 다시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 등장하죠. 그중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복음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 안에 투기와 분쟁으로 그 일을 한대요. 그 마음에 유발되어지는 동기는 시기심이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면서, 그런데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지 않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od will, 아주 좋은 의지와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에서 보게 되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은 한 부류의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내 마음 같아서 그렇게나 좋을 수밖에 없는, 이심전심이라 하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동역자들이 한편에 있어요. 근데 그들만 있으면 얼마나 속편하겠습니까만, 복음의 현장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일터에 꼭 내 마음 같지는 않은 일꾼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같은 자리에 누워 있어도 전혀 다른 생각하는 이 동상이몽의 그런 관계들도 바울 주변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닐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을 때, 그 중에는 내 맘 같은 사람이 있고 내 맘과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세상의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고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하겠는가가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죠. 겉보기에는 다들 훌륭해 보입니다.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서 차이가 나요. 결의 차이가 있고 정도와 수준의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은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를 그런 부분의 차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16절을 보세요. 이들은 지금 이심전심한 동역자들을 말하죠.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바울을 참 이해해 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무슨 부도덕한 죄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저 모진 고생까지 우리 사도님이 겪고 있구나 이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이라도, 우리는 지금 그나마 옥에 갇히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으니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야지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힘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있는 일꾼들 모두가 다 바울의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니라서 1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바울 곁에는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가슴 아픈 일이죠. 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근데 그 마음의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오히려 의도적으로 바울을 괴롭게 할 양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숨겨져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공공연하게 그러한 일들을 이들이 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투철한 아주 사명의식, 열심히 특심인 사람인데 그 안에 숨은 동기가 이렇게 제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이소부화에 나오는 옛 격언에 반짝거리는 모든 것이 다 금은 아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겉만 봐서는 모른다는 거죠.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겉보기로만 판단하고 또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겉보기로만 잘 보이려고
하는지를 사실은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어 우리 안에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주의 일을 하노라 하는데, 교회 일을 섬기는데 과연 이 안에 가려져 있는 동기가 과연 무엇인가, 그걸 한번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동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줘요. 물론 세상의 관점은 다르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실 때 마음 착한 사원들 물론 좋죠. 근데 사주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내주는 직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조금 심술궂고 못돼 먹어도 이윤을 잘 남겨주는 사원, 우리가 유능한 직원이라고 말하는 그 유능함이 세상에서는 높이 평가받습니다. 아무리 사람 좋아도 무능하면 인정받기 어려운 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시민이요, 직원이요,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에 참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지요. 그럴 때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채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연말이 가까우면 우리가 뭐 임명식 하잖아요.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임명되시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크든 작든 직분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떤 다양한 직분과 우리가 섬김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를 아셔야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일꾼이 될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채용 공고에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 나라의 채용 공고가 분명하죠. 능력 위주의 세상,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가 일반화되어져 있는 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대요. 그 마음이 뭐냐? 바로 숨은 동기죠. 내가 무슨 마음을 품고 이 일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것까지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볼 때 일 자체는 잘해요. 나쁘지 않아요. not bad예요. 네, 괜찮아요. 근데 동기가 불순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17절 다시 보시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서글픈 현실이에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데 있어요. 왜 교회가 이토록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열의 역사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아픔이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느라고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네. 거룩한 분들이 모인 자리면 거룩만 있어야 할 것 같잖아요. 거기에 왜 고성이 오가고 난리법석을 치면서도 왜 이렇게 할까요? 다툼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린 물어야 되죠. 나도 그 사람 혹 아니겠는가? 나는 지금 내 안에 숨은 동기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참 어여쁘다 말씀하실 그 마음 갖고 일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는 늘 진리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간의 열심만이 아니라, 열심이 특심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그 이면의 마음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게 바로 내가 작은 일을 할 때도 그걸 작다 여기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나 보시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동양의 사서 삼경 하면 이 중용이 그 사서 안에 꼽혀 있는데, 중용의 아주 중요한 한 장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치곡이라 해서 아주 무언가 작은 일에라도 정성을 들이라 하는 그런 가르침이 나오는데, 작은 일에도 정성을 들이면 모양이 잡혀요. 그러고 되면 그 모양 안에서 빛깔이 나와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서 더욱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로서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 감동이 일어나서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 이 세상이 그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큰 변화를 이루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인데요, 오늘 사실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작은 그 부분, 미세해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모를 부분, 우리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그 일의 동기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죠.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가 본다면, 바울을 지금 괴롭히는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이면 상관없어요. 우리 기독교 복음은 이 복음의 시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도 박해를 받으셨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니 너희들도 편하지 못할 거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뭐 문제될 것 없이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선행도 하고 해도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럼 핍박은 받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일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건 상관없죠.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교회 밖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동료라고 불려진 사람들도 바울의 마음 헤아려 주지 못하고, 그래 한번 봐요, 평상시에도 바울을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바울이 투옥됐대 하니까 그걸 흠으로 잡고,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겠어, 아니 땡 굴뚝에 무슨 연기가 나겠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잡혀 들어갔겠지 하면서 투옥된 바울을 더 괴롭힐 양으로 자기들은 또 다른 면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장면, 바울도 인간인지라 왜 이 마음에 그들을 바라볼 때 사실 씁쓸하고 서글픈 그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유심히 바라보아야 될 그 부분, 남에게 적용하라는 말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 우리 직분은 다 다르고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일하는 공동체죠. 섬긴다고요, 사역한다고요. 연말쯤 되게 되면 사람들은 다 희생자 증후군을 앓게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알아봐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다 내 마음처럼 성에 안 차잖아요. 그러면 힘든 일만 계속 이게 쌓이는 거야. 그래서 연말 되면 넉다운 당해서 나 이제 못하겠어요, 마음속에 이 사표 아닌 사표들을 딱 품고 이제 나 좀 빼주세요 목사님, 나 한 해만 쉴래요, 막 이런, 혹시 지금 그런 준비 마음에 품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고 고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일의 시작과 마침의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에 만약 이 순수한 동기가 있다면 바울을 보라, 그는 옥에 갇히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계속해서 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 당당함을 말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라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런데 이 마음 공부는 어려운 거예요. 일은, 단순한 일은 많이 하다 보면 숙련이 되죠. 일을 배우는 건, 시켜서 가르치는 건 사실 안 어려운데 마음을 바르게 갖게 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마음 씀씀이가 늘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어요. 3년간 예수님한테 직강을 듣고 같은 자리, 같은 곳에서 살았는데도 그들도 동상이몽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전혀 의도하지도 않는 그 세상의 명예에 그들이 도취돼서 말이죠, 누가 더 크냐, 제자 중에 누가 지금 예수님의 복심이냐, 막 이렇게 서로들 간에 막 경쟁 붙고 그래요. 누가 주의 우편에 설 거냐, 누가 주의 좌편에 설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십자가 가는 마지막 길목에서도. 이 철없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한 번 더 따끔하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죠,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일꾼. 네, 바로 여러분 자신이 내가 그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요. 네. 우리의 이기심이란 사실 뼛속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타적인 봉사를 하면서도 그 속에는 이기심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나 좀 알아봐 줬으면. 이것도 사실 다 이기적인 욕망이죠. 이걸 통해서 내 이름이 좀 돋보여졌으면. 근데 거기에 성에 못 미치게 되면 이제 일이 시원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줄 땐 잘하는데 그게 없을 땐 시원찮아진다는 건 정성을 안 들인다는 거죠. 작은 일의 미세한 차이가 그 마음 안에 있다는 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숨은 동기가 세상에서는 다 모를 것 같지만요,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최후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면 성도들이 받는 판단은 무엇이냐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그건 아니에요. 이미 성도라면 이미 다 우리는 살아서도 천국이요 죽어서도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성도들에게도 천국 가는 그 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벌어지게 되는 그 심판에 판단받는 것이 있어요. 영광의 격이 달라지고 상급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그 판단을 받죠. 그랬을 때 주님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유명인이었고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고, 네, 그런 공적들은 다 주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 타버릴 것들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런 시험을 통과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면 그게 이제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의 칭찬이 될 텐데,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금이나 은을 이렇게 세공하는 장인이 순수한 이 보석을 만들어낼 때 말이죠, 불에 가열해서 찢기를 다 걸러내잖아요. 그런 비유예요. 태워보면 불순한 동기들은 다 타버리고 없어질 것들, 그게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보석이 아닐 테니까. 근데 그러고도 남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멸류관이 되고 그게 여러분의 상급이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이 세상 몸된 교회 안에 섬길 때 뭐 사람이 내게 좀 알아주지 않아도 난 주님만 보고 일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게 맞는 말이고, 근데 그걸 여러분이 끝까지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해를 주기로 이 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한 해짜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해만 섬기고 끝날 일이 아니고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반드시 완수가 돼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거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숨은 동기가 주님만 보시면 족하네, 내 주님 알아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일의 동기가 보다 순수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대목에서요, 우리는 이런 바울의 형편을 충분히 이해해 본다면 내가 만약 바울의 입장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섭섭할까, 얼마나 그런 사람들 짓궂게 나 괴롭히게 하려고 자기들은 더 열심히 살아요. 이거 의도적인 거잖아요. 이거. 그래, 우리를 봐요. 바울, 당신은 갇혀있죠, 우리는 자유해요. 누가 하나님이 더 이뻐하시는 일꾼이니까 마치 자기들이 그런 것이냐. 바울을 보란듯이 더 열심히 사는 이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에 고깝기도 하고, 인간적이라면 이게 얼마나 사실은 힘들게 여겨질까 싶은데,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그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죠.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보세요,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자신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말했던 사도,
지금 이 대목에서는 자신을 괴롭힐 양으로 더 불순한 동기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는 그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고, 저게 진실일까? 저렇게 사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좀 아닐 텐데,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바울은 좌절이나 낭망이나 내가 헛고생했어, 헛수고했어, 난 목회하느라고 했는데 내가 다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자기 비애감에 빠지지 않고요, 그때도 오로지 그의 시선 처리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빼앗길 수 없고 잃어버리지 않는 순전한, 순수하고도 완전한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전하는,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말이에요,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이단이면 분명 문제가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다른 건 다 포용하고 다 이해하고 감싸줄 수는 있지만 진리에 관한 한 잘못된 사람과 우리는 한 배를 탈 수는 없어요. 이건 아주 분명한 기준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 심보가 좀 부족해요. 아직 인격 훈련이 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족족 막 문제가 조금씩은 나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미약하나마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된다면, 바울의 기준대로 말하면 그건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에 서 있으십니까? 우리는 타인을 바라보는 기준이 너무 애누리가 없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언제든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송하면서 용납돼요. 근데 부족한 다른 사람들, 마음의 심보가 좀 아직 못나고 나한테 의도적으로 막 찌르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너무 날카롭게 정죄하고 날카롭게 판단을 할까요? 오히려 그러한 분을 통해서도 교회가,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교회는 유지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잘난 성도, 모두가 다 완전한 성도가 교회를 섬기는 건 아니에요. 부족한 듯 연약한 듯, 그래도 저마다 꺾여질 듯 그렇게 휘청거리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겨나가면, 그 흠결을 보는 게 아니고 1%의 잘한 일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나도 박수 쳐줘야지, 이런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심을 받을지는 너무 분명하죠.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 되어진 일들을 보면 가슴 아파요. 보면 우리나라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도 이렇게 불행할까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서로 흠결만 잡아내니까. 왜 5가지 못하는 거 있으면 5가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격려해주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질 텐데, 뭐 어떤 정권이 오든지 간에 다 서로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이게 세상의 논리죠. 근데 여러분, 그 속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논리의 장단에 맞춰야 돼요? 그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논리예요. 복음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혹 부족해도, 혹 연약해도, 그를 통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교회와 교회 사이에 경쟁이 붙어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다 주님 나라의 한 주머니, 서로 다른 것 뿐인데, 근데 왜 교회가 서로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돼야 돼요? 잘하는 거 있으면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잘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이 복음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1%의 보탬이라도 된다고 여겨지면, 99%가 좀 아니라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그 하나의 잘하는 모습에도 아낌없는 칭찬과 지지를 해줄 수 있다면, 거기서 무엇을 얻느냐? 바로 순수하지 못한 세상과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도 그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순수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동기에 대한 시험은 타인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조금 더 바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야지 하는,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새로 세안을 하고 씻듯이 성도의 삶의 회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슨 도둑질해서 그걸로 회개할 일은 별로는 없어야 되잖아요. 지탄의 문제 때문에 뭐 어디 쇠고랑 차고 잡혀 들어가서 하는 그런 회개는 좀 피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가짐이,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좀 이렇게 도드라져 있을까? 좀 더 부드럽지 못할까? 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날마다 사실 우리는 회개하면서 내적인 동기를 다듬어야 되고, 타인을 향한 기준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그랬듯이 뭐 거칠애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몫이고,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박수 쳐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도 기쁨은 누가 뺏어가지 못할 그 순전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매우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하실 것은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것만 내가 신경을 써야지.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시험 드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실 판단까지도 내가 해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지 우리가 심판자는 아니잖아요. 성도들끼리도 그렇지만 대부분 성도들이 크게 시험 드는 경우는 목회자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을 만약에 바라본다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나는 다만 바울의 기준에 서서 잘하든 못하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에 집중을 해서 그것에 지지하고 그것에 함께하게 된다면 결국 누가 그 큰 축복을 누리는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문제 있는 사람마저도 이 복음의 마인드로 품고 바라보는 바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혹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도 주의 이름이, 혹 그를 통해서도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만을 바라면서, 이 세상에선 다 여러분 정산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 뭐 실오라기 하나 남는 것 없이 이게 잘 정산되어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것이다,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에 주님이 정산하실 것을 바라고,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마지막 자신의 철천지 원수가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사울을 죽이고 원수 갚을 기회가 올 때 다윗은 절대 자기가 손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바로 그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쓰셨겠어요. 저는 성도님들에게도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네,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 하에 모여들었고 제자들이 우글거렸고, 내 세례 요한이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다를 외쳤으면, 깃발 꽂았으면 물론 이단이 됐겠지만 그러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이 대단했다고요. 그야말로 군인들 뭐 누구 정치 지도자 할 것 없이 요한에게 와서 고개를 숙이고 회개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수세를 받으시고 나서 공생애가 개막되자 판도가 바뀌었죠.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서글퍼져요. 자신의 명성이 떨어지고 예수라고, 그 예수님이 그 당시로 말하자면 오늘 우리처럼 확실하게 뭐 구원자로 딱 인정된 그런 시기는 아니었을 테니까, 사람과 사람으로 비교해 보면은 와, 나를 따랐던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께로 가고 있다 하는 그 마음에 세례 요한이 어땠을까 싶은데요, 요한은 이렇게 멋진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사실 해야 될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도 꼭 이와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모두가 다 피라미드의 정점에만 올라서 내가 1인자 돼야지, 내가 첫째가 돼야지 하니까 세상이 괴로운 거예요. 다 서로 짓밟고 올라가면서 내가 독차지해야지. 아니요, 근데 1인자 밑에는 2인자가 받쳐주니까 1인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이 어찌 자기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요? 좋은 참모들이 있어야 되고 좋은 지지자가 있어야지 그 정치도 가능한 거고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영역에서든지 누군가 나를 딛고 가세요. 나는 당신의 디딤판이 되는 것으로도 만족해요. 내 이름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하는 그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복음의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조금 자존심 상할 일이 있어도 그거 별로 개의치 않고, 그래 그러면 좀 어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래도 이 순간 우리를 통해 빛이 난다면 나는 다른 것 모든 것에 대해서 눈 감아줄 수 있어. 이런 그런 마음 여러분 가지신다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흥해지시고, 그 덕분에 내가 좀 쇠해지더라도 우리는 손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위대한 전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셨어요. 그래서 역전이 일어나 우리가 부유한 자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이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제 우리도 낮아지고, 이제 우리도 희생하고,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디딤판이 되어서, 그래 좋아, 이래서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 순전한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득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